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은 물두멍, 향유, 또 향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곳에서 다뤄도 되는 본문인데 이곳에 왜 따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물두멍은 제단 제사 과정 중에 설명하면 되고 향유와 향품은 성소 분향단 이야기를 할 때 되는데 왜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제사 과정 중에 주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책을 쓰게 되면 먼저 그 제품에 대한 명칭과 이런 것들을 쓰고 그 다음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에는 관계자나 감사 인사로 끝을 맺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 주의사항이냐고 말씀드리냐면 그 위 세 가지는 위험한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제사장과 관련자들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심함을 강조하기 위해 따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네 인생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만 아멘이고 일상의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핸드폰만 열기만 하면 원하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계신 목사님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분의 설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허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어떤 적용이 가능한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고 놋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물두멍의 명칭이 놋바다라고 하는데 상식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바다는 그 바다죠. 우리가 아는 바다는 어떤 바다인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바다는 멈춰 있는 물, 갇혀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사해 호수를 사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은 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그들에게 크기와 상관없이 바다가 되는 겁니다. 물두멍의 역할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번제를 드릴 때 손이나 몸에 묻은 희생짐승의 피나 오물을 씻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당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희생 제사가 죄 씻음인데 단순히 더럽다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죽인다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불경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깔끔하신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제사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자의 제사이므로 제사자의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인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격식을 갖춰 제사에 임하는지를 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즘 사람들,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준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최고의 내용은 최고의 형식 안에 담겨야 합니다. 형식과 내용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둘 다 잡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상황상 형식과 내용 둘 다 잡을 수 없다면 내용을 잡아야 하겠지만 평상시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형식과 최고의 내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너의 최선이냐고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너의 최선이냐고 말입니다. 최선이란 확신이 안 서이면 원고를 고치고 계속 고치고 묵상하고 또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향유를 만드는 그 필요한 재료와 양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방법대로 만들어야만 거룩한 관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제조하는 법대로 해야 거룩한 관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속담과 유행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라는 이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말들이 내포하는 의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된다는 말인데 이런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편법과 불법을 가로지르며 사는 자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고 정직하면 손해된다고 말하는데 누가 정직하려고 노력합니까?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 잘 살게 된다고 약속하셨으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보고 또 정직하면 망한다면 누가 그런 나라에서 정직을 위해 몸부림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좀 안 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랑 그 미국의 유명한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타는 기구마다 아이들의 키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날 뭐 휴일이고 또 사람이 참 많았는데 우리 첫째 아들 준환이가 타고 싶다고 해서 한 30분 넘게 줄 서서 기다렸습니다. 타는 순서가 됐고 또 그 키 재는 자에 그 준환이가 이렇게 액기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손톱만큼 정말 요만큼 모자랐습니다. 그 담당 직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외국에서 왔다. 이걸 타려고 1시간을 기다렸다. 저 아이의 눈망울을 봐라. 얼마나 타고 싶어하느냐. 뭐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No 라고 말하며 부탁하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줄 서는 입구에 크기를 재는 자가 있는데 왜 기다렸냐는 겁니다. 물론 그 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태워주니까 뭐 그럴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우겨본 겁니다. 물론 태워주지 않아서 서운했지만 정말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국에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만약 그런 식으로 제가 맨날 유두리를 부려 문제 해결을 해왔다면 앞으로 저의 인생들은 정상적인 방법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제대로 된 관유가 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를 성전 기물들에 바르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또 주의사항을 알려주십니다. 거룩한 기구뿐만 아니라 거룩한 임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관유를 붓되 절대 사람 내 몸에 붓지 말고 그 향을 내고자 모방하여 만들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오용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 말은 향유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향유는 거룩한 일에 쓰라고 만든 것이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이 향유를 바르고 또 제사장 흉내를 내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34절부터 38절까지는 향품에 대한 규례입니다. 당시 그 당시의 기술로서 이 향료는 매우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고급 향유는 거의 수입에 의존했으니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향유나 향품을 만드는 것은 정말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준비한 향으로 하나님께 분향했으니 얼마나 이 제사의 열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향수하면 우리가 최고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나라 향수를 좀 고급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프랑스
고구려 하지만 그거는 일반 백성 수준에 사는 이야기고 가장 비싼 향유는 이쪽 지역의 향수를 최고로 칩니다. 뭐 한 병에 뭐 몇천억씩 몇천억이 아니라 몇천만 원씩 하는 막 그런 향유들이 이쪽 지역에서 나는 향유를 이렇게 최고로 쳐줍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전해준 레시피가 이렇게 남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을 태우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기에 변질되지 않는 의미의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지키신다는 그 불변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향은 분향단에서 향을 태울 때 쓰게 됩니다.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해마간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향도 사적 용도로 만드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죽게 된다고 경고하므로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은 말고 다른 향은 만들어도 괜찮은데 이 향,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일에 쓰는 향품이나 향유는 만들지 말라면서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쓰여져야 하고 세상의 것으로 쓰고자 한다면 세상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에 혼란과 혼돈이 오게 되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최고의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모든 것도 최고의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 청소는 기본이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평소와 같은 집을 내보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신방을 해도 최소한 성소를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형식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의 마음과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100세에 난 아들까지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형식에 담긴 마음을 보는 겁니다. 절대 형식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명한 대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명한 대로 행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타락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본다면 그 사회가 잘못된 것이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해서 손해보고 정직해서 잘못된다고 한다면 정직이 잘못됐다고 말하시렵니까? 정직해도 손해보는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이 땅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명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 손해보고 또 바보스럽게 여겨질지라도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위해 그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진리이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길이며 잘 사는 길임을 깨닫고 손해볼지라도 바보가 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아버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최선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